은이 온다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축복하신다, 새하얀 눈같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옥합을 깨뜨리다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5년 첫 주일 아침입니다. 대망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습과 가정에 1년 내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했던 그 시간에 남쪽의 포항공항에서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참사로 승무원 2명만 빼고 모든 승객과 승무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고, 정부는 어제까지 국가재난기간을 선포하고 모든 국민들이 애도의 마음과 뜻을 함께 했습니다. 180명에 가까운 비행기 탑승자들은 어느 한 사람도 그 태국 여행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마지막 비행기가 색대로 인하여 착륙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 지인과 나는 카톡에서 지금 유언해야 되나 이런 말을 남겼지만 정말 그때가 마지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언제 또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기약하고 내년에도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 하십니다. 아침 안개가 잠깐 있다가 햇빛이 비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이 끝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생업을 포기하고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계획도 포기하고 살아라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꿈을 꾸며 실천하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루하루 결산하는 마음으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탐욕과 거짓과 죄 짓는 데 앞장서지 말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헌신했던 한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도 오늘 여자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 주님께 쏟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곳은 베다니로서 나사로의 형제였던 마리아가 순전한 나귀를 깨뜨리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의 사건의 여인과는 다를 것이다. 학자는 이렇게 보통 봅니다. 이 마리아가 아니고요. 37절에 보면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여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거의 공식적으로 온 동네에 저 여자는 큰 죄인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아유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여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36절에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식사 초대를 해서 그 집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4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45절에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다. 46절에는 너는 내 머리에 담양주도 붓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들은 그 당시에 손님을 맞이할 때에 주인이 보통 행하는 일들, 기본적인 예의, 예절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절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숨기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부정적인 의도가 더 컸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번 교회에서도 어느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한 교인이 이렇게 뒷담해 줍니다. 저 사람은요, 삼보시대에 안 가본 교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교회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다니다가는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비난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그 교회에서도 또 한동안 머물고 있다가 이 교회는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또 나오고 그래서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하고 내 마음에 100% 흡족한 교회를 찾기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제가 그러니 모든 교회가 하자는 대로 말도 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경에 위배되고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확신된다면 성도들은 마땅히 항거해야 되고 비판해야 합니다.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비본질적인 일들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내 의견이 꼭 반영되어야 되고 내 주장을 관철시켜야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의도는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옳지 못하게 행동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자, 오늘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여인은 동네에서 다 아는 여인, 동네의 공식적인 죄인이라 할 만한 창녀였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바리새인 하면 당시에 가장 율법적이고 가장 스스로 경건하다
일컫는 그 부류의 사람들, 그 집에 어떻게 이 여인이 쉽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종들이나 문지기들이 알아보고 어딜 들어와 라고 막았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이 주 손님이 이 집안의 출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얼씬도 못할 이 여인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그 집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출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가 예수님의 주인이 되시기에 이 교회는 우리 성도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일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의 심정에는 안 맞아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서로 맞춰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양보하며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발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흩어진 눈물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자기가 준비해온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은 사람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고 최상의 극진한 섬김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주님께 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 마땅합니다. 여인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자기의 머리칼, 그리고 가장 사람이 더럽다 여기는 발, 그 부분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기의 가장 존귀한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가장 낮은 것을 닦기에도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 자기가 준비한 향유화합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자기의 전 재산인 것입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다 쏟아붓겠다는 각오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귀한 헌신, 이 향유를 받으십니다. 39절에 보면 시몬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그랬습니다. 시몬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 여자가 누군지 예수님 모를걸?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창녀 죄인이라는 말을 그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발에 향유를 예수님이 방에 향유를 붓고 이렇게 입 맞추고 라고 할 때에 선지자라면 당연히 알아보고 이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다 감히 그 더러운 입을 손을 대느냐고 소리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예수가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아유 그 죄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구별도 못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돌팔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몬의 두 가지 생각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 정말 모르실까요? 이 여인의 행실에 대해서 이력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수용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처할 수 없는 순간적으로 이 여인이 급작스럽게 해서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예수님이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죄를 다 담당하고 예수님께 쏟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그 허물을 다 받아주겠다 수용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접촉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와 허물을 다 받아주시기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여인은 깨끗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만일 다른 사람이 듣는다면,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그런 행동까지 이해할 수가 있어? 라면서 당신 다시 왔어. 정말 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만 라고 비난할 그런 내용까지도,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허물까지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이제껏 우리의 죄와 허물, 지난 해에까지 다 해결하지 못했던 허물들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4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이 여인의 죄가 사해진 이유는 그 사랑함이 많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내가 너를 보니 사랑함이 많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구나. 이런 인정,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제 허물과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부분이 없음을 믿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대어 놓습니다. 주님께 온전한 마음과 심정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 아주 솔직하게 우리 예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저는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도 이런 숨겨놓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런 죄가 있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 이렇게 순진하게 고하고 불쌍히 여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정말 진솔하게 그 부모 앞에 나와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제가 이걸 훔쳤습니다. 이걸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녀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그 자녀가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숨기려고 하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며 올 한 해 2025년을 시작하며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섭시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과 심정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4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새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족소가 선포되고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이런 음성, 이런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주신 말씀처럼 죄인이 여인처럼 주님께 우리의 허물과 죄도 다 아뢰고 제사함을 받고 또 여인처럼 온전히 쏟아붓는 순종의 길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25년 된 우리 교회 50명이 이르는 결실의 열매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바다 덮음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치, 사회 속히 해결되고 안정과 평화의 길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도 편찮으시고 박효순 어르신 특별히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합시와 연구하시겠습니다.